자, 1절 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자, 위하여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큰 자진을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도 밑줄을 좀 그어보십시오. 위하여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살살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를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나? 네. 나를 위하여 살겠죠. 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누구 앞에서 사나?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내가 사나? 아니면 여러분 이 1000명이 누군지 알만하잖아요. 귀족 1000명.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는 한다는 1000번째 손가락까지 찝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호기를 부리는 부분들 나오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런 처지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뭐 말씀대로 누구를 위하여 살겠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는데 나는 누구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또 보이고 있는가? 그냥 바로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벨사살이 2절이에요.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리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낮춰보는 건지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얘는 본 게 없나 라는 거죠. 여러분 자그마치 아버지가 성심병에 걸려서 7년을 소가 풀을 먹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노숙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유지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벨살살이 그 후계를 이어서 그렇죠? 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달은 바가 없고 아무것도 느낀 바가 없는, 그래서 지금 성전에 탈취한 금은 그릇을 다 가져 나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대목에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요. 목장 식구 중에, 교회 식구 중에, 그리고 성경에서 다니엘에게, 벨살살에게 그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뛰어넘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벨살은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이지 그게 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이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어요?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이 묵상 간증에 나오는 이 묵상 간증의 일들이, 그렇죠? 이게 나의 일로 들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일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믿어지고 들리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묵장을 나눌 때, 주중에 묵장을 나눌 때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원들이 나누는, 다른 지체들이 나누는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가 너무 허다하지 않습니까? 야, 꼭 나에게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정돈되고 내 감정과 마음이 정돈되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어났던가 말던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안 돼. 예. 그리고 다니엘에게 일어났던가 말던가 벨사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말던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로,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거고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뭐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살아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도 별로 어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참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고 나에게 일어난 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있어야 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 4절하고요 2절하고 대조가 되죠. 2절에 뭐예요? 무슨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죠? 금과 은과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 그릇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지성소의 그릇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묵상 해보시면 그렇죠? 하나님하고 그리고 다른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를 위할 수 있고 자기가 잘 될 수 있게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지고 오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금과 은과 이런 것들로 술잔을 삼아 막 마시잖아요. 그래 놓고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 모습과 동일한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본문에서 단락의 뒤에 보시면 묵상 질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리지 못하는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내 자녀가 하나님 대신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이 다 신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이제 계속 나와요. 신들의 영, 신들의 영. 아버지가 믿던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 유일신이 아니죠. 하나님 밖에가 아니었죠. 그 신앙을 벨사살이 그대로 다 이어받았어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내 자녀가 하나님 대신 찬양하는 게 뭐냐? 내 삶을 통해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가만 보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자녀들은 눈치채질까 눈치채지 못할까요? 단박에 채죠. 애들이 금방 눈치채요. 우리 엄마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데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 감정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금방 채죠.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자녀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엄마나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잘못 믿었고 잘못 살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일어나고요. 다니엘이 이 사건을 이 벽에 글자 쓴 걸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내일 나오겠죠, 그죠? 그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당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예. 내가 믿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옆에서 볼 때 믿는 사람인지 그 다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끼리도 여러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이라기보단 자기 감정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벨사살이 볼 때 느부갓네살에게 배운 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때란 표현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어제도 그때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때에,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위로하기 전에 야 이게 당신 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론을 받아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헤아리고 조심해야 될 대목이지만 여러분 벨사살 자신이라고 볼 때는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삶의 결론이 이제 오늘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차에 여러분들 차도 마찬가지. 요즘 차들은요 차가 좋아가지고 자가 진단이 다 됩니다. 그 자가 진단 되는 게 뭐냐면 EMS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EMS가 차 전체를 점검하면서 왼쪽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왼쪽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고 표시를 해주고요. 오른쪽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오른쪽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고 다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제 차는 계속 EMS가 떠요. 네. 오늘 아침에 시동을 켰더니 EMS가 탁 뜨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그 EMS를 영어로 이렇게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EMS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줘요. 그게 적혀 있어요. 풀어서. 차에 어떤 계기판에 노란불이 뜨면 차에 문제가 있는 상태니까 이 노란불이 몇 초라고 딱 기재가 되어 있냐면 3초 이상 계속 노란불이 떠 있으면 빨리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당사에 전 기아차니까 기아 서비스센터를 가서 전문가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진단받고 고쳐야 됩니다. 그게 EMS 신호가 뜨는 것에 대한 해석을 붙여놨어요. 근데 제 차가 자주 떠요. 근데 제가 안 가죠. 왜냐하면 제 차는 한번 추돌 사고 일어나가지고 운전석 뒤에 여러분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레이저가 있잖아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뒤도 이쪽 뒤도 있어서 뒤에서 차가 척 후방 뭐 이런 데서 옆이면서 후방 사각지대죠. 백밀러로 안 보이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만일에 뒷차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밀러에 많이 보셨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뒤차 모양에 불이 딱 백밀러에 떠요. 그럼 백밀러만 쳐다보면 내 뒤에 차가 붙었구나. 이제 조심해서 우측 깜빡이를 넣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왼쪽 깜빡이를 켜서 차선을 변경할 때 그걸 보고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돌 사고가 나면서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게 한 30만 원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일단 한번 해보자고 고쳤으니까 30분 이상 계속 60km 이상을 달리면 이게 다시 세팅이 되니까 해보세요. 근데 3번인가를 했어요. 기아 센터를 가서 안 돼서 또 한 시간 내서 또 가고 한 3번이나 했는데 안 돼요. 또 고장이 나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나 있다는 게 이제 노란불이 떠죠. 근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갈면 되는데 안 가는 거죠. 교환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자동차고 이게 자동차에 달리고 쓰고 브레이크하고 엔진하고 관계가 없고 제가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브레이크 문제고 엔진 문제라면 돈이 여러분 100만 원이 들더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벨사살과 말씀과 대비해 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신호가 시그널이 뜨는 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 뜰 때가 있잖아요. 신호가.
깜빡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렇죠? 몸이 쉬어야 될 시그널도 있잖아요. 너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내가 이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돼. 계속 이렇게 되면 너 어려워져. 그런 시그널이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뜨는데도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거죠. 시그널이 계속 뜨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때에란 단어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벨사살에게 그런 시그널이 많이 떴을까요? 뜨지 않았을까요? 여러 모양의 방식으로 그런 신호가 떴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호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손가락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시간을 주시는 건 회개하라고. 그죠? 시간을 주시는 거. 나 하는 삶을 이제 그만 스탑해라. 그런 것처럼 그때라고.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 바로 뒷글자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잖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경고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전에 일어날 벨사살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 경고였었어요. 그렇죠? 왕궁 촛대 맞은편 스키빅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리고 이제부터 막 새까맣게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모든 제자 술사를 다 불러요. 아버지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그렇죠? 자, 근데 10절을 보세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해갈 수 있는 왕비가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왕비 역시 여러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하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거. 14절로 가보실래요? 14절. 자, 이건 이제 벨사살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수소문에서 다니엘을 데리고 왔어요. 다니엘에게 벨사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러분, 벨사살 또한 뭐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야,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묵상을, 큐티를 그냥 도구나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오해하면, 그런 정도로 쓰면 큰일이다. 그러면 벨사살의 느부갓네살의 이 왕비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다. 정말 그날의 말씀들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처세에 나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얘기, 좋은 도구, 좋은 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거, 그 얘기는 내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말씀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쓰고 있나, 아니면 그냥 진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듣고 쓰고 있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왕비조차도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벨드사살을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자,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민첩하다. 두 번째, 지식이 있다. 세 번째, 총명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자,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그냥
번역해놓은 이대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들린 대로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내 감정과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제가 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내가 따지잖아요. 분석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겁니 가볍니 하잖아요. 이 상황과 맞느니 맞지 않느니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내 처지가 보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리요. 당시 내 처지가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온갖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마음이 민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 받아서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경우는 이와 달라요. 내 현실은 이와 달라요. 그 사람은 이런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 이거 해석을 두세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민첩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또 어디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봤어요? 여리고 성만 봤어요. 그들이 쓰고 있는 무기만 봤어요. 안악자손, 3m에 가까운 안악자손만 봤어요. 못 간다. 땅은 좋은 땅인데 못 간다. 그렇죠? 땅은 좋은 땅인데 못 간다. 왜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요. 성전을 옮기면서도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참 좋아 보이는데 못 간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우리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 성경 몇 장을 넘어가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딱 설명을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첩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민첩한 자.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그 두 번째 단락 적용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적용 질문들이 두려운 사건에서 내가 예수님 대신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근데 이 싸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언론은 뭐가 생각이 나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나 부도, 사고 등 두려운 사건이 찾아올 때 오직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야 된다. 그 외에 문맥이 단락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부갓네살이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이때는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보거든요. 8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했더라.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나이와 관계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은 얼마나 영언륜과 경륜이 깊었겠어요.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경험은 많았겠어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다. 처지와 관계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고 말씀이 해석되고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 나의 배움,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이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온 나라가 그들이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요즘 같으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해석을 못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앞가림 하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참 자기 인생과 삶의 문제와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첩하다는 걸로 말한다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있는 거 없는지 살펴야 되겠죠. 분명히 알긴 알아요. 그래요. 알긴 알겠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긴 알겠는데 라고 말하며 핑계를 갖다 붙이고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왜 자꾸 내일로 미루고 그럴까요?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다 속여요.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걸 따라가는 척 하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상황을 속이면서 나중에 할 말이 있게 만들려고.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다음에 말할 변명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민첩한 그런 반응과 또 민첩한 대가 지불과 민첩한 순종들이 있어서 그냥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어져서 그냥 말씀이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신들의 영 이것처럼 그냥 큐티를 말씀을 그냥 얄팍한 내 도구와 수단 정도로 쓰지 않고 그냥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동안 아버지가 정신병자로 사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아무것도 느낀 게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벨사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또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니까요. 오늘 말씀들을 나에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민첩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해야 될 영혼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들과 또 김진전 어르신의 땅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리물련 공사들이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이 준비되어져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